할렐루야. 오늘 2월 11일 목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12장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은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놀라운 메시아로서의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병을 낫게 하는 기적들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죄사함에 대한 능력들을 나타내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점차적으로 메시아임을 확연히 드러나는 이러한 모습으로 진행이 되시는데 반면에 유대인의 중심으로 특별히 바리새인들은요 이제 예수님을 점점 모함하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죽이려고 의논하는 모습.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해서 상반되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 말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었더니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모함을 하기 시작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정말 너희들도 만약에 그러한 축사를 하는데 너희들이 쫓아내는 귀신들이 바알세불 힘입어 한다면 정말 누구의 재판관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내가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바리새인들에게는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결론적인 말씀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시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 성령에 대한 이 부분은 용서하지 못한다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지 이 나무와 열매는 떨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다. 분명히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 정말 행위의 모습도
여러분 온전히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을 꾸짖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에 대한 부분을 어제 살펴보았죠. 36절 37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언어 생활, 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진정으로 정말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 정말 주님의 믿음에 관한 이러한 말들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 하는 것들 돌아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요, 두 가지의 큰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 끊임없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가, 우리가 참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2장 38절 말씀 보시면요,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이미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표적도 모두 메시아만 할 수 있는 그러한 표적들 이미 보여주셨는데, 그 표적 외에도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그들이 우리 앞에 24절 말씀에서 살펴봤듯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의 부하로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조롱하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사실 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믿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지 흠을 잡아서 모함하기 위해서. 이 표적이라는 것은요, 믿는 자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수단이었습니다. 신앙을 위한 시청각 교육의 수단으로 베푸시는 것이 여러분 표적이죠. 물론 이 표적조차도 전부는 아니죠. 우리가 표적 위에 말씀이 얹어지지 않으면요, 끊임없이 눈에 좋아 보이는 신기한 그러한 신비로운 표적만 쫓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표적은 믿음으로 이끌기 위한 은혜의 수단이지 표적 자체는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아무런 표적도 보이지 않았죠. 그냥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회개의 세례만을 베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칭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또 이 말씀에 보면요, 누가복음 16절 보면 예수님께서 죽었던 자를 살리는 기적, 표적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표적은 물론 은혜로 인도되는 하나의 수단이긴 하지만 표적 자체가 믿음으로 이끄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말씀이 항상 병행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39절 40절 말씀을 보면 이제 요나의 표적을 예수님은 설명하시면서 이제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에게 보일 것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알고 있듯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3일 만에 구출된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3일 만에 구출돼서 하나님의 복음을 억지로 이렇게 전했지만 니느웨 백성들이 완전히 회개해서 구원받는 이러한 사건. 예수님께서도 사흘 동안 무덤에 갇히셨다가 부활하셔서 모든 사단에 사로잡힌 모든 결박을 푸시고 은혜로운 표적으로 십자가를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바로 이 요나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과 말씀의 그러한 분명한 표적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이 실패하고 낙심했잖아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에게 찾아가서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죠. 또 바울은 어떻습니까? 정말 유대교의 광신적인 신봉자였죠. 정말 특심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찾아 나서서, 그런데 그를 회심시켜서 하나님의 제자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결국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부활의 진리와 원수에게도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나가 뱃속에서 죽었던 것처럼 다시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셨고요. 특별히 이 니느웨 백성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의 모습, 이 사람들이 또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요나 표적으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여러분 41절 말씀을 보면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시대 사람을 정죄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계신다 그러죠. 여러분 요나는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이방 세계 선교의 첫 선교사 바로 요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부활을 체험한 이런 모습이 있죠. 그런데 이 요나는 특별히 예수님과 비교할 때 사실 비교가 되질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계신다 그랬어요. 사실 요나는 자발적으로 이렇게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강제적으로 억지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과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지 않았죠. 오죽했으면 니느웨가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산 위에서 이렇게 한탄하면서 또 하나님을 원망했던 요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을 가지고 만민을 위해서 친히 자신의 몸을 던지신 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요나보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친히 입혀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이 시대의 복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깨울 수 있는 바로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특별히 이 니느웨 사람들 41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등장하고요. 42절에 보면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남방 여왕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니느웨 사람과 이 남방 여왕 어떻게 보면 스바 여왕을 가리키고 있죠. 열왕기상 10장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이방이라는 거예요. 불신앙을 가진 불신자들, 오히려 지금 그들로 인해서 유대 사람들이 책망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증인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복음 또 은혜의 이런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고 또 이것을 잘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이 42절에 보면 여러분 이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죠. 그런데 42절에도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솔로몬은요
당대 최고의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죠. 그런데 이 솔로몬은요, 영생 얻는 길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영생 얻는 길을 마련해 주셨죠. 그리고 솔로몬은 훗날 말기 때 타락하는 모습,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죄와는 전혀 상관없이 제자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 감히 여러분 솔로몬과 비교되지 않는 더 큰 이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43절부터 45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내면을 참 깨끗게 하는 것 중요한데, 그 내면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지 않으면 오히려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3절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여러분 물이라는 거 특히 귀신이 어떠한 바다 가운데 거하는 이러한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죠.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 이렇게 요한계시록 보면 용과 리워야단이 바다로부터 모래 위로 올라오는 것, 예수님이 바다 위를 이렇게 밟으시고 또 풍랑을 잔잔케 한다는 것은 곧 자연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의 질서를 바로잡겠다, 귀신을 쫓아내시겠다는 예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죠. 그들이 물 없는 곳에 가서 이제 쉬고 있는데 집에 돌아보니까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을 때 처음보다 7 귀신이 더 들어가서 형편이 더 나빠지는 것. 여러분 귀신은 더러운 귀신으로 번역이 됐죠. 불결의 영입니다. 바알세불도 여러분 귀신의 왕으로 앞에서 언급이 됐는데, 바알신 바로 이 의미는 똥파리라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불결의 영입니다. 성령은 거룩의 영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더럽고 불결한 영을 통해서 죄와 불의와 불신앙을 조장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이 내면을 청소하는 것,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빈 마음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떠한 내면 세계를 달래면서 여러 가지 이런 욕심과 여러 가지의 어떤 자신의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마음이 비면은 무슨 해탈하고 어떤 정말 마음의 평안이 온다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단학이나 불교도 이런 것을 주장하는데요. 우리 기독교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마음을 비우고 채우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또한 죄를 피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또 쫓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죄를 피해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쫓아가야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을 깨끗이 청소만 해놓으면요, 그 후에는 먼지가 쌓이고 녹이 슬고 여러 가지 지저분해지죠. 집에 사람이 거해서 그걸 계속 쓸고 닦아야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을 그저 비우는 것으로만 멈추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그럴 때 완전한 사람이 되죠. 성경에서도 성령님을 체험한 후에 타락한 영혼은요, 더 하나님 앞에 무섭게 심판을 받고 더 돌아오기가 어렵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지 못하고 차라리 그냥 불신자로 살다가 이렇게 구원됐으면 더 쉬운데, 이런 것을 알고 타락한 경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한테 적용을 해봐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더 가까워지면, 정말 그 민감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기도 하지만요, 반대로 너무나 이 말씀과 여러 가지 교회 생활에 익숙하다 보면요, 정말 회개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참 역설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그래서 늘 우리 마음을 어린아이의 그러한 마음, 정말 하나님 앞에
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정말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두 번째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는데 바로 진정한 영적인 가족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여러분 이 어머니와 동생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좋은 이유로 찾아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마가복음 3장에 가보면요, 근데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그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다, 이 소문이 나니까요, 이제는 정말 좀 데려다가 따끔하게 야단치면서 좀 제정신이 들게끔 설득하기 위해서 사실 이들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그러니까 자신의 입장,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것만 말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일방통행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기도를 대화라고 하죠.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대화는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내 것만 다 말하고 하나님이 말할 수 있는 시간과 틈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대화하길 원하시죠. 그래, 그렇다. 그런데 실은 내가 이렇게 말하려고 할 때 이미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버립니다. 내 말을 다 했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라는 그러한 태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골방 기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진정한 기도는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숙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직접적인 방해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혈육을 가진 이러한 어머니고 동생들이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혈육 간의 관계, 영적이고 믿음에 있어서는 이것도 우리가 구별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혈육의 형제 자매들, 부모님들 우리가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해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믿음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살펴봤지만 마태복음 10장 36절 말씀이었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러분 원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방해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잘 구별해서 정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러한 신앙을 잘 세워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여러분 그러면 우리 가족 중에 불신자가 있는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시어머니, 내 형제가 여러 가지 이런 아직까지 불신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앙의 방해물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쉽게 포기하고 우리가 낙심만으로 있어서는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지금 동일한 상황을 겪으셨는데 나중에는요, 이 형제들이 정말 이 예루살렘의 중요한 사도들이 돼서 나중에 순교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이 의미는 끊임없이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주님 옆에 올려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를 언젠가는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7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해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이 교훈을 좀 우리가 새겨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자기 사명에만 충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렇게 매달려서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면요, 이렇게 원수라도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그러는데 원수라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친히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48절부터 50절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누가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지금 예수님은 몇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의 가족이다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누구일까요? 몇 가지로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 바로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단순히 율법적인 것을 뜻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 될까요? 예수님과 같이 가족은요, 가치관이나 생각을 함께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가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가치관은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을 우리가 쫓게 되는데 십자가를 지고 쫓는 사람이 바로 가족입니다. 예수님을 쫓아갔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죠. 벳세다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었을 때 그 먹는 것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많은 군중들은 호산나 그러면서 환호했죠. 영광의 자리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골고다의 십자가 그 언덕까지 올라가는 사람은요, 몇 사람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가족이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고난의 자리, 그 흔적조차도 우리가 함께 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을 나의 가족으로 모시는 이러한 성도들, 바로 모든 가족이 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모든 일에 함께 동참하면서 우리가 굳은 일도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것,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믿음의 영적인 가족이고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예수님의 참된 가족, 우리가 영적인 믿음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도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목요일 날짜입니다. 영혼들을 위한 집중 중보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